요한계시록의 그 해석 원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볼게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과연 언제인가? 이게 좀 연대 문제가 좀 뭐 정기설이 있고 뭐 후기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네로 바뀔 때다. 아니면은 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다. 이제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이제 로마의 첫 번째 기독교의 어떤 박해는 AD 64년에서 68년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인해서 이제 자행되었고요. 이때에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바울이 이제 순교했다라고 많이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후기설 쪽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요. AD 90년에서 96년에 그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이 보통 그렇게 많이 보긴 합니다. 그래도 이때 이제 많은 예,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고요. 또 순교했죠. 이런 건 어떤 두려움 속에 떨었고요. 어떤 또 배교도 있겠죠. 당연히 배교와 또 밀고 또 어떤 수많은 이단 교리들의 등장 등 이럴 때문에 아마 교회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좀 대두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기독교인과의 단절을 또한 이제 선언하고 유대교회당에서 그 크리스찬들을 추방했었던 또한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죠. 예, 사실 이 로마 교회의 로마로부터의 박해 또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 이렇게 어려면쳐 있었고요. 때문에 이제 계시록 연계적 13장에 나오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을 이제 뭐 유대교다. 유대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러한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빠져 있었고요.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이단적 교리 해석으로 수많은 혼란이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제 경고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위로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교회는 경고하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 당대에 살았던 그 당대에 있었던 7개의 교회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대의 7 교회에게 써졌던 편지였다라고 이런 어떤 과거적 해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과거적 해석으로. 즉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과거에 다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이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죠. 그리고 또 이 7교회는 또 어떤 교회 세대주의자들은 주로 이제 세대별로 어떤 G제렌까지 세대별로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견해는 모든 교회의 어떤 모형 이제 대체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 이제 생겨날 이제 교회들이다. 교회들의 모형이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7교회의 교회고 또 2차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등장할 그런 교회 어떤 모형들이다. 모형으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들을 경고하고 교회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환란을 맞이하여 용기 있게 대처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는 무엇일까? 먼저요, 해석의 종말의 날과 시간 해석할 때 주님의 재림의 장소 등등을 이제 시각 계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와 시간 같은 걸 계산하면 그건 이제 완전히 이단시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고요. 예, 뭐 재림의 장소가 어디일 것이다. 뭐 세대주의자들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서 8장과 이제 11장, 12장에 등장하는 그 2300주야를 이제 뭐 1년으로 계산해서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미 2300주야와 1290일, 1335일은 무엇이냐라고 뭐 이미 저는 제가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의 입장은 이제 과거적 해석이죠. 그거는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래서 BC 171년에서 BC 164년까지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치세하에 그런 어떤 다스 통치 안에 있었던 것이 2300주야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종교적 핍박을 가한 것이 이제 BC 167년부터 이제 BC 164년까지 약 한 1290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과거적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때문에 2300주야와 1290일, 1335일은 이미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미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71회가 나와 있죠. 근데 71회에 그 나머지 반일회, 한때 둘때 반때, 한때 둘때 반때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자세한 것은 앞으로 강의를 해나갈 때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종말의 날과 시간 또 주의 재림의 장소 등을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14만 4천이다. 특정한 종교단체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제 해석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이들은 특히 이제 14만 4천을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들에게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제 우려먹고 있는데요. 다 달라요. 이단들마다 자기가 14만 4천이다. 도와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겠죠. 이단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그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예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어떤 비유풀이 같은 방식들, 어떤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징적인 언어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릴게요.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는 묵시 언어인데요. 사실 구약에 사용된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보기엔 한 90% 이상 90%, 95% 이상을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똑같은 언어와 그 똑같은 어떤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들,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종말론적 구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구약에서 많이 설명을 했죠. 구약 예언서들에서. 근데 그러한 것을 거의 90%, 95% 이상을 거의 가지고 와요. 요한계시록. 그럼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모든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징 용어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떠한 또 요즘에 또 종말론은 상당히 음모론도 등장하고 있죠. 또 음모론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음모론 666이 배우에 음모가 있다. 뭐 그런 이제 음모론도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한 이제 교회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분리를 시키면서 상당히 어떤 성경의 어떤 구속사에 상당히 어떤 훼손을 이들은 가지고 옵니다. 사실 로마서 11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회심을 하고 주 앞에 돌아오죠.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냐. 그 이상이라는 거죠.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혈통적 유대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2000년 동안 그 순수 혈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럼 남은 것은 이제 그대 종교성이죠. 종교성. 그 어떤 종교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래 종교성인데 그런 이제 유대 종교를 믿는 그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교회와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되는 원리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이에요. 다시 팔레스틴에 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뭐 성전을 짓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고는 보지 않아요. 때문에 그들의 그 사상을 세대주의적 사상을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타 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도 이제 71회에서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71회를 해석을 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뭐 환란전 휴거 뭐 그런 주장들 상당히 위험한 사상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약간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색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어떤 3차 세계 대전이다. 그것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좀 있으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색채를 좀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즘 이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사 의식을 완전히 폐지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친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휘장을 지나 이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 모든 자들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은 다시 재림한 주님이 다시 구약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유대주의적 그런 사회 질서로 복귀한다. 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는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제 구약의 언어로 쓰여지다 보니까는 어떤 율법 얘기가 나오고 뭐 시온산, 예루살렘 이런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다시 구약의 유대주의로 돌아간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미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모든 이방의 우리 교회들 하나로 묶는 하나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교회는 분리되지가 않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신칭의 원리를 제가 이미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죠. 서로 다투고 있었죠. 그걸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때문에 이신칭의와 교회로는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로 이어져죠.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신칭의. 아주 구약의 어떤 유대주의적 질서, 사회질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대주의적 발상은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고요. 때문에 어떤 종말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또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그런 어떤 사탄의 영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어떤 종말론 그런 이상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쉽게 얘기하면은 위로의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기 곧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어떤 핵전쟁이 일어난다. 지구가 이제 멸망했다 사라져버린다. 전 인류가 이제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두려움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능히 배제해야 됩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과 회복이에요. 새롭게 함.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초대 교회는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서 당당하게 순교에 직면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이 짐승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본질을 보면은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모르죠.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으니까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모르겠어요. 3차 세계대전 끝나면은 또 4차가 있고 5차가 있을지 모르죠. 인간은 사악하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그 전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전쟁. 인간의 죄악과 부패 때문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인류의 모든 국가 어떤 정권, 권세들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쟁은 존재하지가 않죠. 때문에 이런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악과의 전쟁이지 세계 종말이니 세계가 멸망한다느니 핵전쟁이니 그런 식으로 또 두려움과 공포를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는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고 이거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이냐, 다른 전쟁이냐,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이 흰보자, 백보자 심판은 이르러서 사탄과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최종적이고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결국 악은 결국은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리고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겨한다. 그것을 유황불못이죠. 게헨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사라지고 인간이 지은 건물로 손으로 지은 건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었던 생명나무가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차 위에 열리면서 누구나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현재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결국 본질은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악의 무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다는 사라지죠. 바다는 이 사탄과 짐승이 활동했던 무대들입니다. 활동 무대 또는 본부 또는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바다는 완전히 사라지죠.